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지난주 노아 1강에 이어서 오늘은 제2강 왜 노아만 살았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진노하시고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셨어요.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은 살리셨죠. 왜 그랬나요? 하나님이 노아만 살리신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본문 6장 9절 말씀이죠. 네, 노아는 의인이요. 네,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이죠. 네, 의인. 세상에서 우리가 의인 그럴 때는요, 올바르게 사는 자를 말하죠. 세상의 관점, 세상의 철학, 문화 이런 데 따라 맞춰서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올바르게 사는 자를 그래서 의인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네. 로마서 1장 17절에 따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네. 또 창세기 15장 6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한 것은요, 무엇보다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이 말이죠. 노아의 시대에 그때 살던 모든 사람들은 다 아주 사는 데 열중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하세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할 만큼 세상에 취해서 살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당시 삶을요.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살았는가?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하는 여기심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죠. 그럼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 그리고 구해 주셨나? 네. 도대체 어떤 삶을 보고 의인이라고 그랬냐? 이제 그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본문에 의하면요,
이렇게 설명하세요. 역시 6장 9절입니다.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두 가지죠. 첫째, 완전한 삶을 살았다. 온전한 삶을 살았다. 둘째,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할 만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하나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완전한 자.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죠. 네, 사람은 항상 모자랍니다. 부족하죠. 결코 온전하신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에게 온전하라,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노아 역시 하나님 보기에 완전하게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사람은 아주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 너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네,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의 온전함은 예전에 창조할 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 애초에 만들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네. 그게 뭘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 우리가 갖고 있던 것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네. 거기에 우리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진리이시고 거룩하시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이걸 성경에서는요 새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얻은 자다.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네,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새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완전해질 수도 없고 또 온전한 삶을 살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의와 진리와 거룩함 그거를 회복할 수는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나요?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회복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건 무슨 일 때문이야? 왜 우리가 그렇게 되었는가? 그건 다 아시죠?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깨버리게 만들었다고 말이죠. 네. 근데 이 죄는 어떻게 되었나? 이 죄는 어떻게 되었나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안고 돌아가심으로 해결되었죠. 바로 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네.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네. 살은 거죠. 그런데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는 그 다음 단계는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삶으로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려면요 마음이 온전히 변화가 돼야 됩니다. 네. 그 마음이 변화해야 삶이 바꾸는 거거든요. 네. 그럼 마음의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삶의 변화를 이끌어야 될 텐데, 예? 이 삶의 변화는 어떻게 하면 이끄느냐? 이 마음의 변화가 돼야 된단 말이죠. 네. 마음에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성령이 주관하게 된다고 말이죠. 내 마음을 온전히 성령이 주관하게 되는 것, 그걸 바로 성령의 열매가 달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 성령의 열매가 달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달리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를 높여드리는 삶, 하게 된다고 말이죠. 네.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성령을 회복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우리가 성령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결국은 육체로만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삶이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이죠. 네. 이게 사람다운 삶이 아니라 동물다운 삶을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네. 분명히 하나님은 의인이라 말할 수 없고, 네. 우리는 세상이 멸망할 때 하나님, 그 멸망 속에 우리 다 포함될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나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바로 나로 하여금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를 따라 살게 되고 성령이 좋아하는 일, 원하는 일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달리게 된다고 말하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달리는 삶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와서 이런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바뀌고 그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말이죠. 네.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온전한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네. 조금씩 바로 연단되어 나가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또 시험과 고난도 당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조금씩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온전함으로 향하여 나가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빛의 영광에 우리 삶이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그로 인하여 우리 삶에 빛이 나는 것이죠.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그러고 바로 노아가 바로 이랬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져야 되죠. 내 안에 성령이 사시고 그 사시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내가 바로 점점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네, 그 말씀입니다. 네. 네, 첫째,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렸고요. 둘째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게 했다는 거죠. 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이죠. 동행했다. 글자 그대로 보면, 같이 걸어갔다 그런 이야기죠. 같이 걸어갔다는 거는 이 발을 맞춰야 돼요. 뜻이 같다는 거예요.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네.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에요. 네. 이게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행의 원어는요, 친밀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가까워야 되죠. 친밀해야 되죠. 네. 바로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고, 대화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군말 없이 따라가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네. 내 생각과 내 뜻, 내 계획, 그거를 추진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살피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잠언 3장 6절에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근데 중요한 게 또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와 친밀하고 동행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죠. 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그걸 알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죠. 물론 귀로 듣는 건 아니에요. 육체의 귀로 때로는 들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사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사시게 하려면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실 자리를 비워줘야 돼요. 이걸 회개라고 그러죠. 네. 회개는 내 안에 성령이 와서 거하실 자리를 내가 마련해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노아는 회개했다. 그 회개로 인하여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의 말씀에 따라 같이 걸었다. 이 안에 동행했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네. 이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바로 라우족 산지부족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강의를 네 번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 오늘 두 번째예요. 네. 첫 번째는 왜 사람은 120살까지만 살게 되었는가? 이에 대해서 강의했고요. 또 오늘 두 번째는 왜 노아만 살았느냐? 다 죽었는데 노아가 8명만 살았잖아요. 왜 그랬냐 그 말이죠. 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하신 것은요. 세상 모든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 죄에 빠져 살며 그저 그냥 그것만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갈 때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살렸다 그 말이죠.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거하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의 도움을 받고 그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성령의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몸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이런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죠. 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예, 노아만 살리신 이유에 대한 우리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모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도록 성령님께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내 안에서 하시면서 나의 삶이 내 마음에서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죠. 세상의 의인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다 그래요. 의인은 없으나 하나도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네.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도시 전체가 멸망을 했어요. 네. 지금 말세의 날입니다.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은 노아의 때보다 더 부패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노아의 때와 같이 이 말이라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네. 하나님은 반드시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그 심판날 노아가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았듯이 그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heart.